그 옆에서 남편이, 저 아내가, 이 남편을 극신, 유인주스죠. 극신하게 보살핍니다. 간호를 해요.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조금씩 기억을 하고 있을 때, 기억을 되찾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내의 친구가, 여자친구죠. 그 여자니까. 아내의 친구가 남편을 호텔로 불러냈어요. 아내 모르게. 불러내고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둘 사이를 쫙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 둘 사이가 이랬었다. 뭐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남편은, 그러니까 김명호 씨죠. 이 남편은 자기 아내 여인주 씨가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처럼 인간 세계의 고백은 아름답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백으로 시작해요. 모세의 고백. 그러므로 이 간증이나, 오늘 본문을 간증이나, 내가 과거에 이랬어, 간증, 지금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듯이 간증이나 스킬이나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감성적으로 눈물 찔끔나게 하고 엉덩이 들썩거리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영적이다 라고 비유로 짜맞추게 하고, 그러기에 딱 좋은 말이에요. 딱 좋게 되어 있어요. 보면. 사실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우리 권사님 오늘 구구절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해서 푸절결이 눈물 흘리는 기도가 시편에 6개예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은 가네스 바네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거기서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은 안 돼, 2명만 갈 수 있어,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요. 시편 중에서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요. 그리고 모세가 쓴 딱 하나밖에 없는 시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 못 가요, 안 돼요, 10명이 그랬잖아요. 그저 2명만 가요, 갈 수 있어요. 그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대노를 했어. 대노. 내가 너네들 애굽에서 10가지 체험으로 끄집어냈고, 홍해도 건너게 해줬고, 광야를 이렇게 내가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고,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고, 물이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 나게 하고,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줘, 해를 덮어줬고, 양산이죠. 해를 덮어줬고, 춥다고 하면 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로를 펴줬고, 너희들 다 해줬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키워왔는데 못 가겠다고 해? 하나님이 뿌리만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못 가. 너희들 말도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못 가.
장경 60만 명은 못 가. 20살 이하 어린아이들 모르니까 20살 이하만 가. 그 대신 어른은 2명 가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고 나머지는 못 가. 잃어버려. 모세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뭔 말이오? 그래도 못해. 가령 여기 좀 정한선 선교사가 계세요. 하나님 한국에 와서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다시 선교 헌금 모금 해가지고 가서 그 히말라야 산맥 훌쩍이면서 다녀다니면서 영서를 키우고 성토 신학교를 키우고 그 목사님들을 양육하는데 일주를 하고 있는 나도 못 간다고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따질 법도 해. 저 또한 그래요.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감사해요. 엄청 제 목소리가 확 변해버렸잖아요. 그만큼 몸이 피곤하다고. 없어요. 그랬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연구하고 강연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도 못 간다고요? 에이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한테 이럴 거예요. 그리고 팔을 뻥 차버리고 심표는 발꿈치를 든다고 했죠. 팔을 차버리고 뒤로 돌아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아닌가요? 시원하겠죠? 저 새도. 저렇게 시원하게 새처럼 시원하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가슴 적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못 간다 그랬을 때 나는 삭대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볼까요? 시작. 모세는요, 나처럼 삭대 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주듯이 보세요. 주여! 주여! 주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객사할 거다, 이 하나님 선고에 주라고 고백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하는 말, 주, 무슨 뜻일까? 대부분이, 다는 아니오, 대부분이 소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영팬이, 영적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뜯어맞추죠. 성경 구절 한 절 읽어놓고 맨날 비유로 쫙 엉뚱한 그런 비유로 갖다 뜯어맞추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모세가
이 상황에서 주라고 했을 때 왜 주라고 했을까? 또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상황, 모세가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데스바네에 왔을 때 지파에서 한 명씩 주차 차출을 해서 12명을 파송해갖고 돌아와죠. 그들이 10명은 못 간다, 한 2명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엉뚱한 보고에 되놓으셨죠. 그래서 못 간다고 했죠. 이 컴퓨터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네요. 이럴 때는 저라면 이래도 못 들어가고 저래도 못 들어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더 노력한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빤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스페인 말로 캐사라죠. 들뜨면 되라. 영화 캐사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주라고요. 그렇다면 이 주가 뭐냐? 주가 무엇이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라고 이야기할까? 이걸 하는 거, 알려드리는 것이 설교지, 비유로 빗대서 그 쉽게 그냥 두드려 짜증기. 주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도 주라고 하는 말이 통용됐어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한테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돈이나 아도나이, 바알, 이런 뭐 큐리우스, 이런 복잡한 원어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 할 필요도 없고, 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 그러니 저는 그렇게 어렵게 안 하고 쉽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지금 이 주에 대해서는 이 원고는 다 나와 있어요. 원어로, 헬라어로, 영어로, 원어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해 본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이 주보역 이걸 전도지를 첨부하면 나와요. 그 원고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주여 3번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목청껏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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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자고 하죠.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죠. 주여 3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유치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유치한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서 주여 삼창하세요 그러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 성경대로네, 우리 목사님 참 성경대로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도 성경이 있으니까 비유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하는데, 엉뚱하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주여 주여 삼창합시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는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요, 아름다운 미사여거나 손쉽게 붙어버릴 수 있는 말들보다 정제된 언어로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라도 정제된 언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뭘 했을 때 뭐야? 마셔! 이때부터 틀리면 돼요. 앞에 저 자동차가 끼어든다, 약해! 이때부터 틀리는 거예요. 차선이 끼어든다, 근데 그 때문에 KX? 이때부터 틀리는 거예요. 항상 한 템포 늦어야 돼. 그 3초 이내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시오. 말대답을 너무 쉽게 하니까 맞췄습니다. 정이 안 가.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의미로 저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 푹 튀어나와. 곤란하더라고. 그럴 때는 상대방이 말을 안 해버리고 이 수준으로 이야기 부른 걸 쌈밖에 하나가 말을 안 해버리고, 그러면 대화가 단절되죠. 그러니까 사랑이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중요, 절제, 중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 농담도 무익한 말이라면서 농담이 농담도 챙충한대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고. 그래서 남아 이런 충충금이라고는 말을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신중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이 언어, 이 음성,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행함으로 전도하세요. 행함으로 말하세요. 뭐 그 장애인들에게 쓰는 수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수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하시오. 모세는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왜 전능자라고 하지 않고 주권자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주관자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 자식은 부모가 주관자다라고 해서 인정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전능자라고 하는 엘로힘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 아빠가 나의 주관자다라고 해서 인정해버리면 편해요. 아내는요, 남편이 나의 주관자다라고 해서 인정해버리면 편해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다라고 해서 인정해버리면 편해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생겨요. 그래서 모세는 주라고 했습니다. 주디심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모세가 두 번째 고백은 거처라고 했어. 거처. 오늘 본문에서 나 지금 본문 두 절 놓고 이야기하는 거요.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 없어요. 그런다니 그 시시하니 그렇게 안 해요. 영적 해석이라고 막 떠보려고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상황, 그 현실, 웬만큼 좀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써야지, 성격이 써야지 그대로. 그래야 본문의 의도가 드러나니까. 보세요. 시작.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거처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또 뭐 히브리어로 뭐 마온이다, 그 이야기는 다 이 나중에 책으로 나오죠. 문서로 나올 테니까 갖다 보시고, 처소, 은신처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잃지 않았어요. 인생들은 이 땅에서 결코 안정된 거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님도 거처를 예비하려 한대요. 우리들의 거처를. 여기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을 오해하면 곤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은 연립주택처럼 방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천국을 이야기하죠. 이 지구덩어리가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초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들 다 땅을 나눠줘도 제 기억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겠어요. 300평, 3만 평? 잘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된대요. 우리 땅이 분배가 된대요. 그래서 지상천국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돼? 이 사람들 다 천국에 지구 동에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 곳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천국이 천국.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이거 봅시다. 안 만들어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가 너희들 살기고 설 장수가 없고 하늘나라가 그렇게 협소하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을 거야. 그 말이에요. 비유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대로 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면 그대로 한다. 골라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역은 입에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지 골라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전배, 이 왕 앞에 가서 하는 사람들 전배라고 하죠. 전배. 남자들은 알죠. 부대에 가서는 천병. 부대가 가기 전에 먼저 앞에 가는 천병. 오늘날 대통령이 가기 전에 사신들, 대사들을 먼저 보내죠. 특사들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일 다 처리한 다음에 대통령이 가죠. 그런 식.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데 그렇게 먼저 가서 다 일한대요. 천병이 되고 전배가 되고 이 선구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앞길을 그렇게 안내하신대요. 그러니까 고마운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고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 모세는 뭘 얘기했냐? 처음에 뭔 얘기했다고 그랬죠? 주여, 주를 고백을 했다고 했죠. 두 번째는 거처를 고백을 했죠. 세 번째는 영원 불변성을 고백한다. 영원 불변성.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변해. 제가 젊었을 때 과자, 뽀뽀의 과자가 있었어요. 라면같이 생긴 거. 이상용씨 활동. 어제 이상용씨 TV에 나온 걸 보니까 79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 40km 역기를 600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근육이 이제는 안 불어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쭈글쭈글해요. 무슨 말이냐?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해요. 단 한 가지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혹시
권사님 아세요?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 안 변하는 거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은 안 변해요. 그 나머지는 다 변해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땅이 생기기 전 창과 세계도 주께서 선언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오늘 본문 2절이요. 지금까지는 내가 1절 설명을 했고 이제 2절이요. 모세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변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언제 우리나라 모 대통령 후보자 보세요. 내가 박근혜에서 존경하는 때문에 존경하는 줄 알아. 진짜인지 아냐? 수시로 말을 듣고 편견이야. 거짓말을 잘해. 나 그 사람 몰라? 모르는 애 말을 한번 1,500만씩 저 월급을 줬다네. 너무 거짓말을 잘해.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변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불변, 무엇이 변하자고 변하지 않는다고 했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본질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매주 감사금 해라. 감사금 할 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겠다 한 번 하더니 진짜 실천했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세운 계획은 수정 변화가 필요 없어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처럼 내가 진짜 전두환 좋아하는 줄 아냐? 내가 진짜 박근혜 좋아하는 줄 아냐? 이렇게 수시로 말 바꾸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해. 작정이 불변해. 그게 지금 무서웠냐. 사울의 신하 중에서 다윗이 가장 신실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세요. 그렇게 정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후회가 없어요. 후회. 다시 말하면 구원해서는 안 될 사람 구원했다. 내가 괜히 저 새끼 구원했네. 이런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 구원해야 되는데 못했네. 야 미안하다. 내가 미처 구원 못했다. 그런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변함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파, 이단 교파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싹 풀린다. 완벽히 푼다. 계시록을 씹어 먹어버렸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해한다고는 그 말부터가 이단이요.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는 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얼마 전에 손자 희가요, 제가 희를 이렇게 들고 엮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힘이 세다 이거지.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거지. 근데 궁금한 거야. 할아버지는 나보다 힘이 센데 태권도 겨루기에서는 왜 나한테 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몰라야 정상이라니까요. 모르는 것도 있다, 아는 것도 있다. 그래야 정상이요. 싹 풀린다. 수학 공식이요. 성경 수학 공식처럼 싹 풀리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고 이야기 몇 번만 해보면 이 사람 숙제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절대적으로 그런 이단의 미혹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불변한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역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유한한 우리는 영은 불변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이사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일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성을 선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구속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으니 인생의 종착역까지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난 사람의 고백과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은 달라요. 하나님을 영육혼,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과 이성이나 지식이나 감성이나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달라요. 누군지 아시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기억이 나있습니다. 소련 스탈린 딸 알릴루에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기 지금 그 말인데,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우리 늙은이들은요, 몸으로 반공을 배운 거예요.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주의자예요. 그런데요, 전교조한테 배운 사람들은요,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성과 논리와 진리와 학문으로 만난 사람과 감성과 상식과 감정으로 만난 사람과 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고백, 말씀에 근거한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무엇을 보세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모세는 체험을 했어요. 지정의를 통하여 여호와를 만난 거죠. 삼손을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 그 만화를 볼까요? 시작.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딴 소리나 의심하고 따지고 박박 대들고 이렇게 돼요. 엘리야를 볼까요? 시작. 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했습니까? 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기손신 앞에 데려가서. 그리고 비가 내리게 했잖아요.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런 위대한 영역을 가졌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노된 나무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환뚝거려. 너무 더웠고 목마르고 갈 수가 없어. 그럼 환뚝거려. 그러면서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시오. 그런데 참 이상한 거야. 보세요. 내 생명 죽여주세요. 그러더니 하는 말,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그렇게 하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누가 엘리야 보고 너는 아브라함보다 네가 훌륭해, 이삭보다 네가 훌륭해, 야곱보다 네가 훌륭해, 요셉보다 네가 훌륭해,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하는 말이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해요, 잘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이 영역을 좀 가졌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 그래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약속의 목자다, 이 교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기 쉬운 우상,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구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 우상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뭐요? 그 방법은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이단처럼 그렇게만 해 싹 풀려, 수학 공식처럼. 그럴 수가 없어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고, 복 받으라! 내 마음에 들게 아멘!
11조고 내 팔 선계해라. 노멘.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 내 마음에 들면 아멘. 이렇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적이고 소망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간단하게 듣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장교가, 여러분들 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는 장교들 보면 아주 멋지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 아주 멋지죠. 장교 인간은 멋지잖아요. 깔끔고. 그렇게 이제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임지로 가는 거예요. 갈 때 말을 타고 가요. 말을 타고 딱 가다 보니 앞에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말도 지쳐서 비틀비틀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쳐서.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제복을 멋지게 쫙 뺏고 있으니까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 이리저리 살펴보니 저쪽에서 한 농부 아저씨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농부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주 미안한 이야기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어서,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이 제복을 입고 저 강을 건널 수 없고, 우리 말이 지금 보다시피 이 모양이라 이 말 가다가 쓰러져 버릴 것 같고, 그러니 할아버지가 나 좀 업고 저 강으로 좀 건너주면 안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그럽시다. 그러고는 강 옆에 와가지고 이 장교를 업었어요. 꼭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갈 거 아니오. 묵묵히 그냥 갈 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 어디서 했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군대 생활 어디서 했다고 그래요. 이제 장교가 물어보니까 지금 나는 지금 어디로 지금 부임으로 간다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뭘로 제대로 했어? 병장이요? 그땐 좀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소위요? 그땐 조금 높아요. 대위요? 그보다 조금 높아요. 에? 그 다음에 영광이요. 소령이잖아. 에? 영관이요? 아유, 그보다 조금 높아요. 이 영관보다 높다니 그 다음에 뭐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는 덜덜 떨리는 거야. 그러면 장군이요? 그랬더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 아니요, 그보다 조금 높아요. 다 건너왔어. 건너와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헤어지면서 내가 조지 워싱턴이요. 은퇴하고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있어. 이 장교, 그때 땀 얼마나 났을까? 내가 오늘 걸어오는데, 집에서 걸어오는데 땀깨나 나더라고요. 내가 그새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보다 더 났을걸? 이 조지 워싱턴,
그분을 업어서 딱 내려주고 자기는 썩 돌아서 갑니다. 돌아가는 조지 워싱턴에게 이 장교는 딱 서서 뒤통수에다가 뒷모습에다가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앞모습이든 뒷모습이든 격려를 해야 돼.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아니하든 격려를 해야 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격려를 해야 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평생 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